항상 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성경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에겐 감사한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열왕기 하를 보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 기억되세요? 열왕기 하 18장을 볼 수가 있었고, 오늘부터 19장 들어갔습니다. 19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오늘 새벽 본문으로 봤는데, 열왕기하 성경이 다 중요하고 좋지만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히스기야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히스기야가 누구인가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은 개인적으로는 참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는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표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하스거든요. 아들은요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버지 아하스, 아들 므낫세, 어떤 사람 혹시 기억되세요? 몰렉 종교를 받아들였고, 우리가 이제 몰렉 종교 그러면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종교로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가장 우리 하나님이 멀리하게끔 하신 게 몰렉 종교거든요. 그럼 왜 몰렉 종교를 멀리하게 하셨는가 보면은, 몰렉 종교는 여러분 봐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잖아요. 행위의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닌 여타 모든 것들은 다 행위의 종교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최고봉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몰렉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참 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그랬고요, 그 아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특징적인 것을 하나 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남유다의 왕도 왕들을 소개할 때 꼭 누구를 거명하던가요?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어머니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어머니를 보면은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래서 그릇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 망하기 전 5명의 왕이 소개가 됩니다. 그 왕들을 다 하나같이 뭐를 빼놓지 않고 소개하냐면,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그 본문 2절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성경이 어떤 기준을 갖고 그 왕들을 보아 나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히스기야를 볼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왕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소개도 참 귀하지만 3절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을 본받은, 다윗을 좇아서 행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으셨다면 성경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기준점이 2개가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남유다에 있어서 기준점, 북이나 남이나 똑같아요. 먼저는 어머니고요, 그 2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행했느냐,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되세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기준점이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아니했느냐. 여로보암처럼 행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의 1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을 기억해 보면은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나눈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그리고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나라가 진행되는데, 아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동가식 서가숙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은 그쪽에 있는데 마음은 이쪽에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남유다에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베델에다가 뭐를 만들었다는 거죠?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예배해라, 여기다 예배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금송아지 상이 하나님께서는 땅 위 아래 물 어디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건만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추 하나가 풀리면 두 번째 단추도 풀리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여러 우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나름대로 옳지 못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하실 때 그 어머니에 대한 평도 있고, 3절에 그는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대로 행했다.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볼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무르나 마나일까요? 저는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는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무엇뭐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의역하지 말고 직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윗 비슷하게가 아니라 똑같이 해요. 똑같이. 다윗과 똑같이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한 것 그대로 히스기야도 그대로 했다 이런 말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고 있나요? 그냥 천편일률적 답하시지 말고요. 실제 나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4주차 때는 제가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을 만나요. 그때 만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성경 연구소에서 내놓은 하나의 4개 통계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교회를 등록할 때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내가 저 교회에 등록하면, 예전에는 교단이 같으냐, 친지의 소개로, 목회자의 소개로 가까우니까 이래서 그 교회를 선택했는데, 요즘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요즘의 교회 선택의 첫 번째 요소는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해서 성숙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가 최고의 관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더런더런 계신 게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게 온 분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거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소그룹에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당신에게 영적 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요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누구예요? 롤 모델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인 거예요? 있으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은 죄송하지만 목표가 희미한 거예요. 적어도 나는 신앙생활을,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멘티가 있어야 됩니다. 멘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나의 신앙생활을 옳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제 안에서 정리를 해봤더니 저는 시골 교회의 이름이 매향교회인데요. 그 교회 때 안예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세례 주셨고요. 저를 신학교 가는데 추천을 해줘요. 제가 자라면서 늘상 저보고 그러셨어요. 얘야, 너는 커서 목사가 되거라, 목사가 되거라. 이러신 어른이에요. 늘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 어른이 늘 기도해 주셨고, 저는 그 어른을 잊을 수 없는 게 연초가 되면 우리 원단 금식, 그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른이 늘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하고 오시면요, 이 광대뼈인대가 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목사님 저 광대뼈인대가 저렇게 해요? 왜 껌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찬데, 그 추울 때 바깥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린 게 약간 동상이 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 저에게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러이러한 목사가 되라고. 저는 수원에서 청년 때 컸으니까 수원 제1교회 안중선 목사님, 저에겐 좋은 사표입니다. 창운대 교회 한명수 목사님,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포곡교회 이근성 목사님, 저에게 참 좋은, 가장 어찌 보면 이게 꼬챙이와 같은 분이신데 보여준 게 저한테는 참 큽니다. 평안교회 김윤찬 목사님, 그 어른은 95년생, 연세가 좀 있으신데 신사참배를 반대하셨고, 그리고 저희 같은 후학들에게 목회자는 어느 정도로 강건하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천마산 기도원에 계실 때 그 기도원도 여러 차례 가면서 그 어른의 설교를 듣고, 아,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커야 되겠구나. 직접 지도는 받지 않았지만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참 귀한 어른들이십니다. 저희 교단에 다 그런, 아, 목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주의를 지키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강직하게 이끌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런 분들에게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금 여쭐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나에게 영적 멘토는 이런 분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다윗이 본인의 멘토였습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다윗이 지키는 대로, 다윗이 가는 대로 그대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느 틈엔가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요, 이 나이까지 왔는데요, 언젠가 제가 한번 모임에 갔다가 오시면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일어나서 인사하고 또 내가 그때 한번 모임에서 몇 번 일어나는가 나를 세어봤다니까요. 27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나이가 됐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갔다면 지금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신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오셨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바라보고 계세요. 히스기야는 다윗 왕처럼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고 그 가운데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나도 저 어른처럼 되고 싶어. 아,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싶어. 이런 생각 청년 때 무척이나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80년대를 20대 지났으니까 그때는 격동기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무척 정리를 했다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24년을 걸어왔는데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그것도 내가 그런 분들에게 배웠던 그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나도 저렇게 가야지. 히스기야가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 가운데 행위로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오늘 4절입니다. 그래서 4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 4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나옵니다. 하이라이트를 해놓긴 해놨는데요. 우리 한번 4절을 보여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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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놋뱀, 그 놋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수고. 근데 적재적소란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여러분, 산당은 제거해야 됩니다. 주상은 깨트려야 되고요. 목상은 찍어버려야 됩니다. 놋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놋뱀은 부숴야 됩니다. 근데 저 놋뱀을 부순다라고 하는 말은 조각을 냈다는 말이에요. 놋이니까 조각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각 낸 것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느후수단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참 히스기야가 대단하다 싶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이것만은 못했어요. 이것만은. 그게 뭐냐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펴보게 될 때 아마도 저와 같은 질문을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서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저는 버난 맥기가 제일 해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난 맥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마도 이 산당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제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잡으려 할 때 창씨 개명하고 뭐 글자 못 배우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 중심된 정신이 뭘까,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혼이잖아요. 이걸 일제가 그래도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일제가 생각한 게 이 민족 가운데는 풍수지리설이 꽉 잡고 있다, 이 생각. 그래서 쇠말뚝 박기 시작한 거예요. 쇠말뚝 박기 곳곳에다가. 그리고 맥을 끊는다 그래가지고 맥을 끊고 이런 그런 짓들을 하고 해태상 옮기고 광화문 그거 옮겨버리고 이런 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왕들이 예를 들어서 아사,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이런 왕들도 다 귀한 왕들인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열왕기하 12장을 보면서 만난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면 그때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사실은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왕이 될 때 다윗의 나름대로 그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면 혹시 뺐을까 이래가지고. 그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살짜리 이 핏덩어리 깐나내기를 숨깁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다 자기 집에서 이 아이를 7살 될 때까지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여러 중요한 일들을 여호야다 제사장과 의논을 해서 다 행하는데, 근데 여러분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입니다. 먼저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다 흔한 말로 훈수를 하는 거예요. 훈수를 7살짜리니까 그 뭘 하겠어요. 훈수를.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어요. 나이가 들어 죽어. 그 다음 절, 다만 뭐예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부장하였더라. 저 산당이라고 하는 게 뭔데? 산당이라고 하는 게 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고 자료들을 보는 거예요. 자료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버난 맥기가 해석한 것이 제일 좋다고 봐요. 저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곳인데, 그런 거 하려면은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것이 그 지역 경제랑 딱 맞닥뜨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가 곤란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뒤풀이입니다. 뒤풀이. 항상 이방 제사가 있고 난 그 뒤에는 음주 가무가 이루어집니다. 그 음주 가무에는 제가 뭐 강단에서 말하기 뭐한 그런 행태들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이것을 못 없애는 거예요. 못 없애는 거예요. 이걸 다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것까지 뺏었다가는, 그것까지 없앴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싶었던 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관여 안 된 사람, 관여 안 된 뭐 없는 거라 이게. 그걸 못 없애는 거예요. 이권이라고 하는 게 개혁에 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59년도 44차 우리 장로교 총회가 연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슈는 WCC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가입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교단입니다. 가입해서는 안 된다, 가입해야 된다, 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통합 측입니다. 그래가지고 59년도에 통합과 합동과 통합이 나뉘어져요. 그 후에 고신은 앞서서 벌써 나눠졌었잖아요. 이 고신 측에서 생각할 때 합동 측이 우리랑 같은 애, 우리랑 뭐 신학도 뭐 배움도 뭐 친구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다 같은 애. 그럼 우리 합치자. 이래가지고 62년도에 합칩니다. 일단. 근데 63년도에 다시금 갈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권 때문입니다. 갈라서서 살아봤는데 벌써 자기들 나름대로 살림이 있잖아요. 살림. 신학이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무슨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이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년도에 합쳤다가 63년도에 다시금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축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쓰고 싶고 개혁하고 싶고 한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주관이더라고요. 주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크게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꼰대라고 그러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풋이 없어요.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게 너무 약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착화되어져요. 그게 최고인 양, 그게 단 양. 여러분, 이게 일반적 이권 아닐까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이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것부터 내려놓게 한 거예요. 이것부터. 너무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산당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주상 뭐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뱀이에요. 노뱀. 이건 왜? 이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건 왜? 그러니까 여러분, 노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내용을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광야의 뱀을 그들에게 있게 하셔서 물리면 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물려서 죽게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걸 막아달라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그렇게 사람들을 문 그 뱀, 그 불뱀인데 그것을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어떻게 하라? 매달아라. 그래서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것을 보게 해라. 보면 산다. 여러분, 질문. 그러면 보면 산다고 하는 게 그 만드는 장대 위에 만들어진 그 뱀이 무슨 효염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빨리 말해야 진도가. 당연히 후자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뭔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못 박히셨네.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겁니까? 그렇게 못 박히신 저 보혈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성찬 예를 들어봐요. 성찬에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채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 임재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그냥 기념설이 있어요. 루터는 거의 화채설 쪽으로 거의 기울었어요. 근데 화채설은 그냥 화채설이 아니라 로만 캐토릭이 지금껏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껏. 그래서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말은 사제가 그 떡과 포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떡과 포도주를 1414년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냥 나눠줬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그리 조심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흘리고 뭐 이래버리네.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옳으냐? 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역사를 봤더니 1414년 그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린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나눠주지 말고 포도주는 사제가 마시고 떡은, 그래서 캐톨릭에서 주는 그 떡은 우리처럼 카스테라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약간 딱딱한 거죠. 하얀. 그래서 입을 벌리게 하고 입에다 넣어줍니다. 왜? 질문. 그러면 여러분 진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겁니까? 답을 못 하시겠나요? 이렇게 말해야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죠 여러분? 아니, 그렇죠. 그건 아니죠. 우리는 칼빈이 말한 그 주장을 따라요.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서 은혜 받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 받는 방편 중에 하나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 어렸을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권사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찬에 쓸 포도주를 사다 갈 수 있냐? 집에서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분분했었어요.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아니 우리 다 그렇게 컸어. 뭐 아닌 척할 것도 없어요. 다 그러면서 컸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가서 안 된다. 아니 포도 갖다가 놓으면 그게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되는 거지. 거기다 뭐를 부어야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따지고 그랬어요. 따지고 그랬다. 그리고 나서 성찬이 끝났어. 그러면 그 성찬이 끝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진짜 몸이고 피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땅에다 묻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마 여기 거반 있으실 거예요. 거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컸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형태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뱀이 아마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왔나 봐요. 그걸 섬기고 제가 노아의 그 방주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방주를 한번 근데 그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그 터키에 있거든요. 근데 터키가 그것을 개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라랏산을 보려면은 아마 그 그루지아 또는 조지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갑니다. 차를 타고 1박 2일 정도를 해서 거기를 갑니다. 좋은 차 아니었어요.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 안내한 그 선교사한테 욕을 막 했네.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잖아요.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남산 정도 가리키면서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방주가 있는지 아닌지 그거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게 상술이 돼가지고 그 동네 모든 것들은 다 노아가 다 붙었어. 노아 빵집 다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하나 보여줄 게 있대.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줘봐요. 저게 뭐게요? 에치미아진 대성당 박물관에 있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는 창이래요. 저게 진짜라고 또 믿으시네. 나는 저걸 보면서 웬 모종삽을 여기다 갖다 놨나. 아니 무슨 로마 군인의 창이.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창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탄불 가셔서 여러분들 저거 그 군인 그 창이라고 그것도 보신 분 있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말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하다고?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노뱀은 그냥 노뱀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부쉈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 수단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건 노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에다 대고 숭배를 하고 너무 귀한 신앙의 어른을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본이 되고 있어요. 한번 그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왜 다 어머니는 누구다 이런 표현을 썼는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가
롤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겐 롤 모델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한 번 더 결심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져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아멘. 위대하신 시작 주 앞에 감사드리옵고 첫 주일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복되게 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